2020년 비전이 뭐죠? 다시입니다. 신년 첫 번째 주일부터 오늘 이 주일까지 하나님이 다시 비전 시리즈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타이틀 자체가 다 그 목록이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다시 사람, 충성, 다시 예배, 다시 믿음, 다시 애통, 다시 출산, 다시 희망, 여명, 지난주일은 다시 촉진자였습니다. 그 10개 다시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전파사 모임을 할 텐데 전파사 모임의 교재에 보면 오늘 도입 부분에 첫 문장에 나와 있는 첫 패러그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잠깐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새로 산 물건이지만 잘못 산 것 같아서 또는 낡아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시간을 처음으로 되돌려 놓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인생에서 리셋 버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입 질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의 과거사 중 바꾸고 싶은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리셋이라고 하는 컨셉이죠. 리셋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오류나 이벤트를 모두 지로 베이스로 없애고 시스템을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그거를 리셋이라고 부르죠. 뭐 잘 워킹이 안 되고 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가 워킹이 안 되면 리셋하죠. 그러면 다시 초기 상태로 오면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리셋에 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리셋 버튼이 노아 홍수가 있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청소하고 쓸고 다시 리셋했습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로 리셋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오랜 장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와서 리셋했습니다.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세워주셨죠. 구약 성경에 빼놓을 수 없는 또 리셋 버튼이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 7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셋하는 기회로 삼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또 하나 리셋 버튼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엎질러진 물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죠. 그렇듯이 인간의 죄는 다시 지울 방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일, 우리는 후회는 할 뿐이지 그걸 지울 길과 방법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은 십자가의 거룩한 피는 다시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은혜의 버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버튼 누르면 이 보혈 리셋 버튼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기회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죠.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리셋 버튼이 있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까?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세상이 아무리 우중충하고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사람들이 다 이거는 안 되는 것, 길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리셋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리셋에서 초기화돼 가지고 이 워킹되는 그걸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 직전에 가지게 되는 감각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리셋에서 초기화돼서 워킹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리셋 기회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희망을 갖는 겁니다.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직전 상태에 갖게 되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리셋 버튼을 갖게 된 큰 은총,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항상 이 리셋 버튼이 있다고 하는 희망을 꼭 기억하고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순절 맞이해서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활주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맞이해서 여명이라는 타이틀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 교우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유튜브 영상의 녹화에 나누는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이렇게 저도 이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깊습니다. 처음 배우고 처음 보는 것들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니까 이 다시라고 하는 컨셉에 대한 전문가 서적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성벽을 140년 동안이나 방치된 성벽, 누가 하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성벽을 다시 리빌드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까지는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6장에서 완공이 되는데 이 성벽이 드디어 완공이 되기 직전까지 어제 우리의 특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발단이 이거죠. 저 멀리 수산궁에 살았던 느헤미야가 한 조국의 형편 소식을 듣게 되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불타고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듣는 거에서 책이 시작이 되죠. 1장은 잠깐 서머리를 해보면 1장은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3장은 드디어 성벽 공사를 개시합니다. 시작하죠. 그래서 1장은 기도하고 2장은 도착하고 3장은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패턴이 우리 인생에서도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죠.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일이 잘 되는구나. 순적하게 착착 질서 있게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순간들이 다 있죠. 어느 순간은 좀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상승하고 희망이 내 마음속에 기대감으로 부풀어 오를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숨김없이 고스란히 창피할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축되고 도전받는 이 문제의 이슈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노출하는데 그게 4장, 5장, 6장입니다. 성벽 공사가 암초를 만나죠. 먼저 4장은 외부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직접적 공격을 받는데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라고 하는 이 방해꾼 삼총사가 힘을 합해가지고 성벽 공사가 중지되는 것을 원해서 방해합니다. 먼저 처음에 4장에서는 말로 조롱합니다. 야, 성벽에 너희들이 이 짓는 성벽이 끝까지도 안 갈 테지만 완공도 안 될 테지만 이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런 여러 가지 6개의 수사학적 질문을 사용하면서 조롱합니다. 말로 무너뜨리려고 하죠. 두 번째로 이 4장에서 직접 무기로 타격을 할 준비를 합니다. 이런 모양새로 4장에서는 외부적인 공격을 위협을 받게 됩니다. 5장은 내부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문제냐? 빈부격차로 인해서 경제적 불평등이 초래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공사가 진척되기가 쉽지 않죠.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마지막 6장은 이제 성전이 완공되는 게 6장 안에 있는데 그 직전에 이 외부의 최후 마지막 발악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암살을 시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제거하면 이거는 그냥 와르르 무너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암살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4장, 5장, 6장은 뜻밖의 잘 순적하게 진행되던 성벽 공사가 암초를 만났습니다. 외부 공격, 내부 도전,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발악. 이런 게 로테이션, 이게 악순환인데 우리에게 삶에 여전히 도전합니다. 이거 피하면 좋겠지만, 이거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도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부적 도전만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내부적인 도전만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심각할 때는 외부 내부 가릴 거 없이 두 가지가 몽땅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참 고마운 거는 이번에 쭉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는 새로운 신조어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스러움, 느헤미야다움. 느헤미야스러움이 뭘까? 그는 결코 중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직진합니다. 물론 어려움에 새로운 전략이나 방향들을 바꾸고 때마다 어떻게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그는 중지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다 이룰 때까지 리셋 버튼을 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도 이 느헤미야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함께 잠깐 서머리했는데 1장 3장까지 기도하고 도착하고 공사 시작하고 잘 될 때도 순적하게 될 때도 우리 삶이 있지만 4장의 외부, 5장의 내부, 6장의 최후의 발악하는 공격이 우리에게 혹 올지라도 그걸로 우리가 패닉 상태에 혹 있을지라도 불안과 공포가 우리 삶에 있을 때에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에 리셋 버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리셋 버튼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강하게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교롭게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설교 타이틀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우리. 네, 우리 교회 이름이죠. 본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물코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본문이 15절부터 4장 15절부터 23절인데 우리가 군데군데 쭉 그물코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토막을 고기 잡기 위해 던지면 그물코가 이렇게 열려 있거나 손질이 안 돼 있으면 고기가 빠져나가고 잡히지 않겠죠. 제가 오늘 이 우리를 빼고 한번 이 본문을 2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를 빼고 읽으니까 이 본문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 쭈글쭈글해진 풍선처럼 모든 맛을 상실했습니다.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총 11번 이 본문 안에서 언급이 되는데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보았지만 유독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아주 다발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만큼 이 우리라는 이 단어, 이 컨셉, 이 단어가 두드러지고 있는 본문이죠.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문은 우리라는 브랜드 컨셉, 이게 꼭 필요한 때이고 이 우리라는 파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파워, 이것이 발휘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니까 전략도 우리, 공사도 우리,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비전도 우리, 목표도 우리, 대적조차도 우리, 모든 게 우리로 얽혀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 없이는 이 본문이 의미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전적인 뜻은 영어로 보면 us, we 돼 있죠. us, us, 영어로 우리죠, 우리. 영어로 us, 물론 US가 이 점을 찍으면은 United States가 되는 거죠. 미국의 국가명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의 US, 우리의 us는 사전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나와 너를, 우리 모두를 포함한 매우 친밀한 관계,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나, 너 모두를 포함한 매우 친밀한 관계, 이게 우리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이죠. 오늘 말씀의 대지는 3가지로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성벽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성벽인가? 성벽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벽은 자칫 사분오열될 수 있는 무리들을 우리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우리를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15절 첫 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대적의 의도, 그들의 의도가 뭐냐? 성벽 공사 중지하게 하는 건데
대적이 연합해가지고 바로 이 전절에 보면 15절 전절에 보면 대적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성벽 공사하는 현장을 습격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시간에 테러를 감행하겠다는 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이게 자중질환인 거는 같은 편끼리 이게 싸워서 그냥 패배를 자초하는 걸 자중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10절에는 우리 읽지는 않았죠. 그 전에 바로 나오는 첫 번째 모습은 테러를 하겠다 하니까 첫 번째 건축가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건축가들이 흙을 나를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이제 공사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파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는 테러의 위협의 소문이 지금 다 아는 공공연한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무섭습니다. 공포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공포파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에는 이 산발랏 도비아 그 진영에 가장 가깝게 진영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찾아와서 말합니다. 지금 성벽 비워놓고 빨리 우리에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전쟁을 치러야 우리 승산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10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싸워달라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 성 비워놓고 와야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누군가를 의존하는 겁니다. 의존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습격, 테러에 대한 감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공사를 하는 진영 안에서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포기파, 그리고 어떤 거죠? 공포파, 그 다음에 의존파. 이게 사실 이 세 가지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이슈 앞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있지만, 이런 심리적인 변화들이 우리 안에 세 가지의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대적의 위협으로 이런 이 공사 진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4분 오열되기 직전입니다. 공사를 망칠 찰나죠. 공사가 중지될 순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딱 나서서 설교하죠. 우리가 바로 읽은 전절이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멋진 설교를 합니다. 이거 듣고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이때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는 흐름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대적의 습격 작전은 탄로가 났고 그들의 이 감행하려고 했던 테러의 위협은 중지가 됩니다.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 설교를 딱 하고 그들의 반응으로 전세가 역전돼서 흔들리지가 않았는데, 이거를 누가 역전시켰느냐? 이건 느헤미야가 쓴 자서전이거든요. 누가 역전시켰느냐? 느헤미야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기 설교를 통해 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과감한 지도력을 통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낙관주의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거다는 겁니다. 자기를 교묘하게 그냥 약간 위선적인 겸손으로 가장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한 평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에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읽을 때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저를 이게 그 다음 절로 못 나가게 했던, 그냥 그 자리에 상상과 가슴 설렘을 경험하게 했던 구절이 15절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영어로 We all return to the wall. 우리 모두가 성에 return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로 직전에 어떠했습니까? 세 가지 포기파, 그 다음에 공포파, 의존파, 이 세 가지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공사가 중단될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건 우리 그냥 개인 안에서도 모든 게 정상으로 리셋되어서 시스템이 원상복구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심리가 되면 영이 안 되고 영이 되면, 영적인 작용이 되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사건은 여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개인의 삶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 그 하던 일 모든 원래 상태로 복구되어 돌아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혹 이미 엎질러진 물, 지나간 일들을 우리는 후회는 하지만 그거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결코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 광경을, 성에 돌아오는 광경을 참 많은 기간, 한 주간 동안 상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야, 멋있다, 매력적이다. 이런 일이 진짜? 과연? 성벽은 오합지졸로 전락할 사람들을 우리라는 카테고리로 다시 빌드업 해줬습니다. 성을 빌드업 해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컨셉을 다시 리빌드 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확 모아가지고 야, 우리 이 타겟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자! 하면은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면, 이게 워킹하지 않으면, 리셋되지 않으면 그냥 오합지졸이 될 확률도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저는 이게 참 멋있었습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의 목표인 비전이 우리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뭉치게 해줬습니다. 우리, us, 이거를 다시 리빌드 해줬습니다. 저는 성벽을 쌓는 것도 멋있지만 이 가치가, 이 컨텐츠가 훨씬 더 중요한 컨텐츠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여명을 짓는 것, 건축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건축엔 너무 젬병이라 이 공구만 보면은 이 현기증이 납니다. 집에서도 이 공구 갖고 하는 일은 제가 거의 좀 창피한 일이지만 못합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 건축하는 거에 막 가슴이, 심장이 뛰고, 심장의 속도가 빨라지고, 막 가슴이 설레고, 쿵탁쿵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명을 건축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이 안에 이번 사순절 여명 특색 동안 하나님 부어주시는 컨텐츠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뜁니다. 설레입니다. 이 안에 들어갈 우리라고 하는 새로운 컨텐츠를 리빌드 할 수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광경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면, 이게 우리 거가 될 수 있다면,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잃어버린 그런 그 하나의 개체가, 하나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손 따로 발 따로 머리 따로, 머리는 되는데 가슴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손은 되는데 머리가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하나의 us,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오는 일이 이번 여명홀의 기간 동안 있어진다면, 그 컨텐츠가 리빌드 된다면 이거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인생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그때로부터입니다. 그때로부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때로부터. 강조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이 시점부터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전 사람과 전혀 딴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되니까 하는 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능률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폼이 달라집니다. 구력이 달라지고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먼저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일 분업이 아주 척척입니다. 16절에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민장은 이게 오피셜, 그러니까 관리들인데, 절반은 보초를 섭니다. 그리고 절반은 공사에 참여합니다. 관리들이 후방에서 지원합니다. 이 삼각편대가 서로 배려하는 이 구도 자체가, 이 분업이 안 되면 이거 질서 있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내분되려고 했거든요. 내분이 일어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중질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질서 있는 분업으로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한 손에 연장을, 한 손에 무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다 각자가 자기 무장을 하고 공사에 참여합니다. 언제든지 변신, 트랜스포머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 이 변신, 트랜스포머의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중 업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자세와 이 스피릿, 이 열정이 우리의 삶의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18절, 이 마지막 이 변화된 모습 중에 이 18절 마지막 보면,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분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들, 건축가는 두 손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칼을 찼다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때 경보를 울리려고 나팔수를 항상 옆에 두었습니다. 이게 모두 다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까지 전쟁터였습니다. 테러가 어디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전쟁터였습니다. 근데 이 전쟁터가 마치 놀이터처럼 보여집니다. 이사야의 환상처럼 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놀아도 아무 해가 없고, 뭐 곰과 또 양이 함께 뛰어놀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이런 판타지에 있는 환상,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환상, 이 믿음이 오늘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이 오버랩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교회가 처음 성령, 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교회, 초대교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다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고스란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서로 유무상통합니다. 네 거 네 거고 내 것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런 사회가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고 서로 유무상통, 모든 게 개방,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이게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게 맥락과 흐름이 매우 이건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꿈꾸고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격과 기대감이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건 가정이건 하는 직장이건 일이건 이 워킹으로 되어야 되지. 우리가 상실되어 버린 채 서로 분업도 안 되고 배려도 없고 뭐 이중 업무도 뭐 전혀 이 열정도 나지 않고 척척이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이 될 것 같은 그런 순간 앞에 늘 서 있는 삶의 자세, 머리 따로 가슴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이런 삶에서 우리를 리셋시킬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인 2역을) 하죠. 그런데 그래도 성벽 공사가 중지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대단한 저력이 느껴집니다. 개인 하나의 인디비주얼, 개인이 우리가 돼버린 저력입니다. 성벽이라는 공동 목표가 그들을 우리라고 하는 능력자로 세워줬습니다. 새로운 우리라고 하는 리빌드 컨텐츠가 생겨난 거죠. 이게 성벽 공사하다가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벽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 목표를 통해서 참된 우리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로 세워지면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는 행복함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양의 우리로 양이 들어오는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근데 그 광경을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백 마리, 1000마리가 넘을지도 끝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장관입니다. 수백 마리의 양들이 흩어져 있다가 목동이 휘파람 소리를 부니까 우리의 전부 다 질서 있게 들어갑니다. 저는 뉴욕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우리가 우리로 세워지고 우리의 컨텐츠,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고
또 그 우리 성벽에 들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벽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컨텐츠, 우리라고 하는 새로운 이 브랜드, 내용물 자체가 리빌드 됐다는 거죠. 그게 성벽이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벽은 우리인데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성별된 우리를 세워줍니다.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며 처음 알게 된, 저도 배우게 된 사실인데,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지었을까? 이게 이제 저에게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형편 소식 들었으니까 야, 그 가슴이 참 이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나 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에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성벽을 지으려고 했을까? 왜 거기까지 갔을까?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중재하지 않는 패기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 대체 성벽이 뭐길래? 이게 제 질문입니다. 성벽이 뭐길래 한쪽은 사생결단하고 방해하고 한쪽은 총력 다해서 세우려고 했을까? 이게 뭐길래? 성벽 재건하는 모티브, 그들의 모티브는 뭐길래? 장차 그 성벽 안에 어떤 컨텐츠를 채우려고 하는 희망이 있길래 그들은 성벽을 세우려고 했을까? 이게 저의 메인 퀘스천입니다. 방해, 열악한 환경, 분노, 이런 감정의 찌꺼기도 마다 않고 성벽 재건에 그들이 열정적이었던 이유가 뭘까? 뭐 그렇게 용을 썼을까? 그 이유를 잠깐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제2 예루살렘 성전, 다른 말로 하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도적으로 지은 사람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었던 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3번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 가장 제1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 예루살렘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제3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BC 20년부터 당시 헤롯 대왕, 신탁 통치했던 총독이었던 헤롯 대왕이 세웠던 걸 제3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2 예루살렘이 성전의 시기인데 이거 사실 무너졌었습니다. 140년 전에 성벽, 성전 전부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 귀환자들도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본국으로 1차 포로 귀환 무리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라는 사람을 필두로 돌아왔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이 오늘 느헤미야의 배경인데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함께 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3차에서 지금 시점을 보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다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세워졌느냐? 대략 70년 전 BC 516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도 세우는데 정말 16년이 걸렸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멈췄다 하고 멈췄다 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전은 지어졌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그 안에서 읽고 리딩하고 쉐어링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워킹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안정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성전은 지었는데 하드웨어는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죠. 왜냐? 이번에 제가 처음 깨닫게 된 건데, 배우게 된 건데, 이때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던 산발랏, 동쪽으로 암몬 총독으로 있던 도비야, 이게 호시탐탐 공격하고 그 밖에도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읽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있었는데 예배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만 지어놓았지 내부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스케줄과 동일한 삶의 일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빈 채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서 거기 뭘 가지고 구분해야 될지, 그리고 특별히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특별한 어떤 거룩한 신성한 자존감도 실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공급할 수 있는 특별한 신앙적인 아이덴티티, 이 성별의 거룩한 성별의 아이덴티티, 이게 모호했습니다.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성벽 없던 성전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성벽 없는 성전은 제대로 구실하는 게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었고 콘텐츠를 채워나갈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두 다 성별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대자들도 이 성별의 힘을 알았습니다. 이 성벽이 복원되면, 성전의 기능이 진짜 이게 워킹하고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막강해지는지를 주변에 있는 모든 적대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실은 오늘 이 느헤미야 전에 성벽 공사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좌초된 경험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3절에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신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주변 페르시아 제국에게는 납세 문제, 세금, 돈 문제죠. 저들이 이 성벽을 지면 당신들 손해볼 거요, 돈 문제 손해볼 거요, 이렇게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적대자들에게는 성벽은 성별의 재건이었고, 그 성별이 재건되어 성전이 워킹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쪽은 그냥 사생결단하고 저지했고 한쪽은 총걸기 하는 마음으로 세웠습니다. 성스러운 구별, 성별, 이게 이루어지면 어떤 사람과 집단을 막론하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기도 하고 싫은 구석도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땅도 없고 국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중이떠중이로 살던 민족이 갑자기 부상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느냐? 그 성별, distinguish,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이 의식 자체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자존감, 성별이 추락하면 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이덴티티가 관건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냐? 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넌 크리스찬이냐? 넌 기독교인이냐? 뭘로 프루브할 수 있느냐? 뭘로? 정체성이 성스럽게 구별하면 하는 일 앞에서조차도 담대하고 당당해집니다. 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성벽은 성별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위해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라는 컨텐츠를 세우기 위해서 성벽이 기능을 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별, 구별, 성스러운 구별,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워킹되게 하기 위해 성벽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한 겁니다. 여명홀도 그냥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성별을 세우는 하나님의 컨텐츠를 세우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건축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기 위해 건축하는 거죠. 우리는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이 있는데 왜 내가 돈 벌지? 이 비슷한 질문입니다. 이 성벽 왜 쌓지? 내가 왜 돈 벌지?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왜 예수 믿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 삶에서는 열매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앞뒤가 뒤바뀌어 버리면 엉뚱한 헛다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컨텐츠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명홀은 그렇게 성별을 익히고 배울 수 있는 배움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별의 기능. 성별은 나팔 소리로 우리를 모이게 합니다. 영어 성경엔 트럼펫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부터
사실은 이게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던 이 딜레마가 이 우리라는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좋죠. 따뜻하고 정겹고 고향 같고 특히 우리 이민자 같은 우리들에겐 참 좋은 말이죠.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폐쇄성입니다. 우리 폐쇄성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끼리, 너희들끼리, 우리끼리. 또 양의 우리, 펜스 자체도 딱 문이 닫혀버리면 이건 밖에도 안에도 단절이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폐쇄성입니다. 이게 신앙의 종교가 자칫 이런 폐쇄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벽도 보호 기능을 하죠. 그 안에 들어오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성벽이 자칫 폐쇄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만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돈 버는 방법들을 보면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회당이 모여지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부인할 수 없게끔 폐쇄적입니다. 배타적입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잃어버린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보면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기 직전의 모습처럼 그들은 흥왕하고 잘 됐지만 폐쇄적이었습니다. 배타적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외람되지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얼마든지 폐쇄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지 않고 이 오픈니스, 개방성을 잃어버린 채 교회가 존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어떻습니까? 개방적입니다.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명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가는 곳마다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는 땅끝을 향해서 늘 오픈, 개방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문을 잠궈버리지 않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그거 문 열어놓고 아버지가 이게 언제 오나, 이게 내 속썩였지만 언제 오나 늘 매일같이 밖에 나가 기다립니다. 오픈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늘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19절에 보니까 성벽 공사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공사 현장이 건축 현장이 상당히 넓고 광범위하고 큽니다. 19절에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건축 현장이 넓으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 트럼펫을 붑니다.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성벽 공사가 광범위해서 서로 상황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죠. 자칫 각자가 인디비주얼 각자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의 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 막 기가 막힌 효율을 높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은 나팔 소리를 품고 있습니다. 나팔수가 있습니다. 고립과 폐쇄가 소통될 수 있는 여지를, 방법을,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성벽은 항시 나팔 소리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단절을 극복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울립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블라인드 스폿, 안 보이는 곳에조차도 집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줍니다. 트럼펫 소리는, 이 성벽의 트럼펫 소리는 성벽의 단절을 극복하게 하는 영혼의 시그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사람도 우리나라 50번째 생명을 잃고 수천 명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데 저에게 가장 큰 건 뭐냐? relationship, 관계 파괴입니다.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상대를 의심하게 합니다. 때론
좀 극렬하게 혐오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별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잃어버릴 삶의 가치는 우리, 개방적인 우리, 이걸 잃어버리면 사실 이거와 비교도 안 되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를 매우 힘들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성벽의 나팔 소리가 뭐가 있습니까? 들리고 있습니까? 폐쇄적일 수도 있는, 상당히 개인주의에 매몰될 수도 있는, 그냥 내가 하루, 또 내 스케줄, 내 것만 매몰될 수 있는, 내 교회, 이것만 매몰될 수 있는 우리에게 비상 알람 시스템이 울려주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성전을 가리키며 말씀했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컨텐츠는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교회는 땅끝을 향한 개방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계 분야에서 의로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편은 개방적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폐쇄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중적인 가치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딜레마에 사람들이 저마다 선한 일을 동기부여를 갖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벽의 나팔 소리처럼 이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여 품고자 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해서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나팔 소리를 울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잔멈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하잔멈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한 사람을 위해 비상 사이렌을 울리는 기도 소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카톡으로 딱 누르면 거의 1시간 내에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이 하잔멈 기도를 통해 한 사람이 희망을 얻는 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치유를 받는 것, 암이 녹아지는 것, 또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새로운 살 길을 찾는 것, 이런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곳이 이 성의 컨텐츠인 예배터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가 예배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의 형편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녀의 형편을 어떻게 합니까? 커갈수록 자녀 마음도 모르겠고 자녀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녀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때 부모는 기도의 나팔 소리를 울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의 형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사회학자들, 나와 전문가들의 소견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뭐가 맞는지 한번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본다면 그건 뭐가 맞겠습니까? 그 추정과 그 가지고 있는 케이스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떤 확률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사회 형편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의 나팔 소리로 세상을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벽 나팔 소리가 우리를 모이게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가 땅끝을 향해 모이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 소리가 있는 한 그들의 대형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21절 그 뒤에 보면 새벽부터 별뜰 밤까지 공사로 리셋됩니다. 22절에 밤에는 보초 낮에는 공사로 서로의 각자 자리에 리셋합니다. 매일같이. 23절 마지막 절에 모두가 옷 입은 채로 잠자리에 들고 심지어는 물길로 갈 때조차도 손에 창을 놓지 않았더라. 이 마지막 센텐스입니다. 막강한 우리로 리셋되었습니다. 두려울 것 없는 우리로 리셋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우리를 세워줬습니다. 우리는 앞뒤 전도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사명을, 일을, 직업을, 가정을, 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지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별된 우리로 리셋됩시다. 기도하는 우리로 리셋됩시다. 이때 우리도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명을 리셋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